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기적인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필수다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에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기 위해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 자, 그러면 첫째, 각 단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려면요, 각 단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물론 보통 때 설교도 그렇지만 무슨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 것 같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교를 안 가도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도 올바로 무장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매우 귀하게 자랄 수 있고, 특별히 주변에 정말 이단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성경을 들이대면서 미혹할 때 그것이 잘못된 걸 금방 알 수 있을 거거든요. 첫째가 뭐냐? 각 단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단어 하나에서, 때로는 접속사 하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예가. 근데 이전 NIV 성경에 보면 제가 그거를 우리말로 바로 직역해서 읽을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 본문, 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다음 세미콜론. 이 세미콜론 있다는 것은 앞 문장과 뒷 문장 연결된 거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듣는 대로 판단한다. 그런 거로 내 판단이 옳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듣는 대로라는 말이 누구에게 듣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건을, 그리고 어느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때에도 현재이거든요. 자기 자원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그 말은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너무나 자명하거든요.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대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판단이 옳아요. 왜 옳겠어요? 이게 누구의 판단이게요? 아버지의 판단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판단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셨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예수님과는 격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판단을 보여주시나, 그건 예수님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판단을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왜 보여주신다고 말하느냐? 그게 그 다음 절에 있어요. 그 다음 부분에. 자, 보세요.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For,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고로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고로. 이게 그걸 번역한 말이에요. 고로. For, 왜냐하면 나는 나를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단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관계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지만, 지금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 이유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이 for라는 한 단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핵심이 뭐냐? 우리의 중심의 동기를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중심의 동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추구할 때에, 어떤 뜻을 알기를 구할 때에 그 배후에 있는 우리의 동기가 뭐냐는 거죠. 우리의 동기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내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우리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동시에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성취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목적도 중요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자기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나는 나를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내 목적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잘 볼 수 있었잖아요. 그 어려울 때 그야말로 그 정신적인 압박 가운데 거의 죽게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질 만큼 그러한 고뇌,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실 영적 분별력이 아주 중요한 자세 이 자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 자신의 목적과 뜻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진정으로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둘째, 구와 절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어야 합니다. 구, 문구를 말하는 거고, 절, 하나의 문장을 말하는 거죠. 구와 절을, 그러니까 문구와 문장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중에서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예.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1장 9절에 보면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9절.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제 자신을 볼 때에도 정말 부끄러운데요.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서도 사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훌륭한 사도인데도 정말 기도가 그의 삶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편지 보낼 때도 기도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 지금 여기 골로새 교회, 이것만 합해봐도 그의 기도 생활이 어땠는가를 볼 수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기도하고 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삶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삶에 보면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면 물이 스펀지에 흥건하듯이 예수님의 삶 전체가 기도로 흥건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될까, 이걸 보면서 아까 광고 시간에 나눈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더 회복돼야 할, 특별히 선지자적 기도, 즉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가 더 회복돼야 할 필요를 나눴습니다. 자, 이 기도가 나오는데 이제 그 이어지는 것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뭘 위해 기도했는가가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보시죠. 구하오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의 기도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보아도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구태 원어 헬라까지는 모르더라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기도의 구조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럼 이 기도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입니다. 뭐라고 기도했게요? 사도 바울이 처음 나온 말이 그 말입니다. 처음 나온 말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한 한 핵심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지금 딱 이걸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알게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죠. 동일한 옥중서신인 에베소 1장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했잖아요.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는데요. 그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그럼 조금 더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고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왜 기도했느냐? 여기에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가.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가 뭐라고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기도 전반적 이 구조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왜 이게 필요한가? 범사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제 그 토요일마다 제가 지금 영적 리더십 책을 가지고 그 성경 공부 녹화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좀 많이 안 오더라고. 제가 많이 빠졌더니 그동안 스케줄 때문에. 축복합니다. 그래도 어제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 일부 있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물론 이번 주도 있습니다. 제가 컨퍼런스 인다고 되게 힘들지만 또 빨리 마쳐야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그 얘기 나왔어요. 영적 리더십 나누면서. 그러니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만 하더라도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최선, the best. 최선의 가장 큰 적은 나쁜 게 아니고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쁜 것은 잘못된 거 금방 한 거죠. 문제는 좋은 거는 좋은 건데 그게 최선의 가장 큰 적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예를 들을게요. 노아 잘 아시죠?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은 그가 방주를 짓는 것이었어요. 근데 노아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입술이 부르도록 손발이 다 깨지도록 문을 두드리며 전도하고 다녔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문제는 최선이 아닌 거죠. 최선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고 그가 그렇게 다녔다면 하나님의 뜻은 비뚤어졌겠죠.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좋은 일이란 말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세하게 읽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읽을 때 구와 절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경을 문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문맥이란 말은 영어로 컨텍스트란 말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그 단어나 구나 문구나 절, 문장의 의미를 문맥 안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성경 구절이 나오는 단어나 구나 문장이 그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볼까요? 한 좋은 예예요. 과거에 몇 번 나눴어요. 지금 저는 새로운 걸 나누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는 중요성은 선명히 보고 또 거기에 뭐가 포함된지를 보기 원해요. 그 신천지 참 심각하거든요. 그들은 한 명을 포섭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동원되더라고요. 다 정보를 빼내가지고요. 속이는 거예요. 만나자고 만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른 척하고 있다가 조금 이따 전화 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조금 이따 전화가 옵니다. 왜냐면 다 짰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비밀까지 말합니다. 다 조사해냈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신천지에 가입했다가 거기서 빠져나온 성도가 포도나무께 있었거든요. 그 성도가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들은 로마서 3장 7절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3장 7절을 봤거든요. 그 뒤로는 제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신천지가 그렇게 가르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로마서 3장 7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에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천지로 데려오는 게 그게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구원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러니까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고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왜 죄 심판받겠냐?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도 딱 들이대니까 그렇구나. 특별히 거기다가 하나님 모략이 나오니까 그런 걸 그렇게 갖다 붙여가지고요. 그것이 거짓말이건 속임수건 사기를 치는 것이건 심지어 간통하는 것이건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성경이 명백하게 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의 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러한 구절들을 가지고 말하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쇠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교회 다니다 넘어간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구절 앞뒤만 딱 읽어봐도 이 말이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딱 앞뒤만 읽어봐도 문맥에서 해석이 한다고요. 문맥에서 보실래요? 앞뒤만 읽어보죠. 거기 보시면요, 1절부터 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시간 아끼기 위해서 4절부터 보시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뭐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여기 가로 열고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로 닫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말하면 전체 안 되는데 내가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그러면서 그러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다면 그 다음에 6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 그럼 불의하시던 얘기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비유마저도 내가 인간적으로 말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실래요? 그리하면,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 그렇게 불의하시면,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세상 심판하시겠냐? 그럼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절이 나옵니다. 7절이 아까 읽었던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면 7절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이렇다는 뜻이 아니라 불의가 의롭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본문이에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성경 전체하고도 너무나 명확하게 일치가 되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말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게 마땅하니라.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요 말만 딱 빼놓고 신천지를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 이건 정반대인데, 이렇게 한 자는 정죄받을 거라고 그러는데 이럴 수가 없다는데, 인간의 말로 말하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요거냐만 딱 빼니까 어떤 일이 되느냐? 아까 거짓말해도 괜찮고 속여도 괜찮고 도둑질해도 괜찮고 간음해도 괜찮고 사람만 데려오면 된다고 바꿔버린 거죠. 근데 교회 다녔던 사람들마저도 그 말 듣고 그러네요 하고 넘어가는 거죠. 완전히 눈이 먼 거죠. 집사했다고 하면서 장로했다고 하면서 눈에 화인 맞으니까요, 가슴에 화인 맞으니까 진정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앞뒤 구절만 봐도 알 텐데, 뭐 깊이 안 알아도 앞뒤 구절만 연결해 보면 알 텐데 그걸 넘어가는 거죠. 완전히 쇠뇌되는 거죠. 그러니까 쇠뇌 집단이에요, 명확하게.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야비라니까요.
보세요. 성경은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데요. 문맥을 벗어나니까 완전히 엉뚱한 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사탄의 수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세히 읽어야 될 중요성, 그리고 그것에 무장돼야 할 필요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것과 자세히 읽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이 숙제를 찾으시고요.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자세히 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더 선명히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내용들을 더 깨닫게 됩니다.